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2007년 한국교회는 부흥을 기도했습니다. 100년 전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한국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가장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했던 때는 1907년이 아니라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십자가만 내걸면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고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는 것을 부흥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더라. 이와 같은 교회 성장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부흥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나만 좋다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쌍방향 통행입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던 그들은 3일도 되지 않아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는 준비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도 하지 않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성경을 읽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깨닫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 낭독하고 레위 사람은 해석하고 백성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7지사 중 하나인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다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과 내시와의 대화가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내시를 만났는데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고 있기는 읽고 있는데 까만 건 글자요, 흰 건 종이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으니, 지도해 주지 않으니, 해석해 주지 않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앉으세요, 내 옆에. 그리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해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말에 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했다. 진짜 그 일을 잘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접시를 쨍그랑 하고 깨뜨렸을 때 남편이 와서 잘했다라는 말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읽고 알 수 없습니다. 상황을 잘 해석해 줘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성경 앞뒤 문맥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시편 23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아니 하나님 그 좋으신 목자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지를 알면 하고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올해 우리나라의 여름처럼 폭염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뜨거운 열기로 대지는 바짝 마릅니다. 물도 마르고 풀도 시듭니다. 양들이 먹을 물과 풀이 없습니다. 가뭄 때에는 골짜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면 물이 있고 풀이 자랍니다. 양이 보기에 골짜기로 내려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양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보기에 그 골짜기로 내려가면 양은 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이런 그 당시 팔레스타인 목동 생활의 배경과 상황을 들으면 그때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결국 나를 이끌어 가실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해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해석을 해준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레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30분이나 설교를 합니다. 그 예배의 절반을 설교하는 데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과 베스트 성경대학과 같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베스 성경대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다 해석하고 다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혼자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성경 말씀을 듣는데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 깨닫는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난 다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최근에 우신 적 있습니까? 요즘 눈물이 좀 말랐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제 울었나 생각해 보면 운 적이 기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몸이 정말 아파서 자식이 속을 새겨서 남편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눈물은 눈에서 흐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은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애잔한 음악을 듣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 그 노래의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의 아픔과 슬픔이 내 마음에 공감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아픔과 슬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청개구리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걸 나는 더 많이 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발견하고 너무 아프고 슬퍼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봅니다. 까치집이 짖지 않았는지, 침 흘리진 않았는지 그걸 보고 빗고 세수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울었던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 그 이유가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그렇다고 손가락질하며 원망하고 남 탓하던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 탓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서 나 때문이라고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눈물 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제가 에스라였다면 더 울으라고 했을 겁니다. 청년부 담당하는 교육자였을 때 청년부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 가면 이튿날 마지막 날 밤 소나무 뿌리 뽑지 않으면 내려올 각오하지 마라. 애들을 다그치면서 눈물을 쑥 뽑아야지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막 펑펑 울라고 그렇게 유도합니다.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 앞에 서서 인도하는 저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울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마라. 울지 말라고 울음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만 흘리고 끝나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복으로 끝나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자리할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마음속의 모든 죄악을 끄집어내놓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하여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끝난다면 그 회개는 후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나야지만이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10절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10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런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그들을 고개 들어! 그리고 하늘을 봐. 하나님을 바라봐. 네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 돌아오게 했잖아.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셨잖아.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셨잖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바로 복음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그렇게 내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지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설교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내가 할 일 생각하면 근심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고. 그것이 너의 힘이라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수무라 광장에 모여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나 목마릅니다. 나 배고픕니다. 나 허기집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어야지 눈물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힘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입맛이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 생각하면 입에서 저절로 군침이 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피자, 갈비찜, 추석 때에 먹을 맛있는 반찬들, 여러분 생각하면 막 입에 침이 막 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맛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환자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환자촌 사역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환자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좋았던 것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환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정말 좋았답니다.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지 자기는 그 식사 시간이 기다려졌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밥이 맛있어서 하루는 나환자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습니까? 반찬도 전부 다 맛있고 정말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환자들은 손과 발의 감각이 다 마비됩니다. 온몸의 감각이 다 상실되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미각이라는 겁니다. 나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아니 마지막까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냥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양념을 넣고 얼마나 맛있게 만드는지,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푹 돌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맛을 얼마나 이렇게 사모한 적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나환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식사 때에 그걸 느끼기 위하여서 마지막 남은 그 감각, 그 맛있는 밥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했나,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기쁨, 말씀을 맛보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했던 것처럼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주일날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일날이 여러분의 성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의 직장 생활이 부흥되고 우리의 세상 생활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입니다. 저는 이 부흥,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부흥의 은혜가 주일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우리가 밥을 한 끼 굶어도 허기 지지 않습니까? 쪼로록 소리가 나고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를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천국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한 것처럼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 일주일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고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거야.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